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신과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갑니다.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측했고, 성령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 사건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예측한 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21장 30절 보겠습니다. 21장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2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들이 그를 데리고 생각함이러라.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튀르키예 지역인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이 시내를 다녔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이방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짐승처럼 끌어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 30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순간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도피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다가와서 극렬하게 보복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장소로 도피성이 있었는데,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도피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문화 속에서 성전 안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일정 시간 동안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끌려나가자마자 누군가가 재빠르게 성전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을 지킨 것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바울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천부장이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이 들었다는 겁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폭행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구출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33절에 보니까 바울을 구하기 위해
내려와서 바울을 구해낸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피해자예요.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가해자이고 바울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총독이 교체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멘. 새로운 총독이 오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새로 로마에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할 겸 문안을 할 겸 가이사랴를 방문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그리빠라고 나온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고 이 가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헤롯 대왕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말 안 하고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 버리자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일거에 학살을 해버렸던 헤롯 왕, 그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낳은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BC 4세기경에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의 후원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아그리빠 2세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26장 9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바울은 발언권이 주어지자 지나온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칠 수 있는, 구금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다 갖다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찬성에 투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증인 섰던 사람, 그 사람이 나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론과 함께 이 복음을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변증과 전도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아그리빠 2세 왕이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추어 서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 혹은 들었다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 신앙생활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교회에 미치면 안 돼. 그러다 큰일 난다. 집안 망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드물었는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도회지로 공부를 하기 위해 나갔다가 어느 집의 자녀가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가 그 집 자녀가 미쳤대더라, 이런 소문이 우리 동네에 돌기도 했고, 어떤 집은 교회 다니다가 집안 망했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하는 걸 심심치 않게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제가 신방을 하는데, 새가족 신방을 하다가 어느 가정에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건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 괜찮아, 가. 그런데 너무 빠지지는 마,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분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들은 확고한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기준이 아니고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미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이 단어를 조금 순화해서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너는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져 있다는 단어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누구든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엇인가 깊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깊이 몰입하지 않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무엇인가 깊이 빠지는 사람, 무엇인가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인생이 행복하고 열정이 없는 인생이 성공하는 예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어떤 행복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 열정과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에게 미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미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몰입시키되, 여러분이 무엇인가 몰입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과 질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고 외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26장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미친 것 같지만 왕이여,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지금 당신 앞에 묶임받아서 보승줄에 묶여서 죄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이 상태, 죄인인 이 상태, 이것만 빼고는 여러분 모두가 왕 당신까지도 나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뭐예요? 누가 되었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와 같은 인생을 당신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묶여있는 바울이 묶여있는 거예요? 아니면 묶임받지 않은 아그리빠가 묶여있는 겁니까? 전혀 묶임받지 않은 삶을 살고 지금 몸은 묶여있지만 묶임받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고, 안 묶여있지만 묶여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니까? 적당히 하라고. 교회 적당히 다녀야 돼. 하지만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꽃은 짙을수록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낙엽마저도 피 흘리듯이 붉은 모습일 때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적 적당주의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반복해 드린 말씀대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에게해 연안에 있는 에베소로부터 동쪽의 중부 내륙으로 약 200km 정도를 가면 나오는 데니즐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과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교회도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도시, 여유 있는 삶, 그러다 보니 이들이 빠진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적 적당주의라는 겁니다. 적당히 쾌락을 즐기면서, 적당히 세상적이면서,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뭐예요?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비슷한 말씀 있죠? 옛날 어른들이 쓰는 말 뭐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런 거예요.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특별히 문장을 분석할 필요도 없이, 이 문장을 깊이 주해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맞아요.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 열심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신앙적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빼앗기 위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더 많이 헌금을 내게 만들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열심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그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한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면 안 돼. 적당하면 안 돼.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나중에 엄마 돼보고 아빠가 되면 그때 가서 이해할 텐데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조차 그래? 엄마조차고 너 공부하라 그러냐고. 너 공부해가지고 엄마조차 그래? 자녀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개 중에 엄마 중에 이상한 엄마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얘를 공부시켜서 내가 나중에 뽕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간혹 드물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하는 엄마는 진심이에요. 너 공부하는 거 엄마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인생 잘 되라고, 험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는 인생 살고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라고, 엄마 없는 세상에서도 아빠 없는 세상에서도 너희가 살아나갈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멋있게 너희들 인생 살아가라고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 공부하라는 거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물론 입을 거 입고 먹을 거 먹는 엄마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절약한다는 거죠. 자기 호주머니를 졸라매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말 안 듣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죠. 야, 엄마조차 그래?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라는 것, 신앙적 열심을 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광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묶임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죄인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미치광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 이런 제목의 시를 썼는데 그 앞에 짧은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하면서,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신앙에 불살랐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다. 여러분, 무엇에 몰입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에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쯤은 미친 듯이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